방금 우리가 기도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의 표가 새 사람을 입으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왜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새 사람 되기 원하죠. 옛날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막 그냥 그렇게? 그러면 그건 참 삶이 내 자체도 피곤하지만 아무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발전이 없는 삶이잖아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왜 안 될까요? 자, 우리 이거 답을 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새 사람이 안 될까요? 그럼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답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새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한 분들 가보면 자기도 빨리 헤어나오고 싶어 해. 자기도 망가졌고 자기 가족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니까. 근데 왜 새 사람이 안 되죠? 스스로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분 생명을 이를 악물질 않아요. 뭔가에 붙잡혀 버리면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신약성경 321페이지 321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면 12절로 우리 14절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자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잡읍시다. 뭔가를 잡아야 되죠. 인생은 하나님에서 잡으라고 손을 이렇게 우리 관절을 주셨어요. 잡으라고.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때로는 잡은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꿈에 그런 적 없나요? 꿈에 뱀을 잡았어. 그대로 자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것을 잡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따라서 직분자가 잡아야 할 것은 직분자가 잡아야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잡혀야 할 것은 세상도 여러분을 잡으려고 난리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직분자. 여러분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에도 여러분 가면 직분이죠. 엄마, 아빠 다 직분. 아내.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귀한 직분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귀한 직분이에요. 그게 귀한 직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내가 하루 없다. 남편이 하루 없다. 편해요? 불편해요? 이상한 대답하면 오늘 집에 못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아내가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침에 아내가 없어도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부터 그럼 내가 넥타이 매는 데부터서 내가 그냥 우왕좌왕합니다. 뭘 매야 될지 몰라요. 왜 늘 넥타이를 이렇게 추니까 여러분 이 넥타이를 일주일 내내 내가 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보통 새벽 예배 때마다 바꿔 매잖아요. 그러면 아무 거 막 매도 돼요. 그 양복에 맞게 매야 돼요. 양복에만 맞추는 게 아니고 계절에도 맞춰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분에도 맞춰야 돼요. 참 여러분 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 정말 피곤한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그렇게 골라주잖아요. 아내가 하루만 없어도
정말 불편해요. 뭐에 잡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구장으로서, 부교구장으로서, 혹은 임원으로서 여러분이 잡혀야 할 것이 있는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타락이 뭐예요? 잡힐 것에 잡히지 않고 안 잡힐 것에 잡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잡혀야 할 것에 잡혀야 돼. 그렇죠? 예. 권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맨날 경로당 가서 화투나 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예요. 성경 보면 여러분 화투장이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뭐 성경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다 가서 뭐 돈이라도 한 1,000원 정도 잃어봐. 뭐 10원짜리, 20원짜리 하루 종일 해가지고 그럼 집에 밤에 잠도 못 자. 네. 직분자라고 해서 엉뚱한 곳에 안 잡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타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신앙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내 안에 안 들어오면요, 자꾸 내가 했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아, 내가 했지, 내가 했어.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안 했다고 그래요? 네? 거의 모든 바울 서신은 자기가 일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하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끌고 오잖아요. 누가? 바나바가 데려오잖아요. 근데 기적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뛰어다니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런 걸 처음 봤다, 두 번째 봤다, 처음이다. 바울을 뭐라 그래요? 야, 당신은 신이야, 헤르메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우상이 여러 신 중에 하나,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는 엄청난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가슴을 치며 나는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나 신 아니야,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따라합시다. 내가 한 일 아닙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하지 않았으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가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 주셔서 온 거예요. 또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도 내가 믿음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한 일 아닙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은 안 했는데도 했다라고 해서 덩쳐먹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안 했는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했다고도 안 해요. 왜? 사실 내가 한 게 아니지. 누가 하셨어?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도와주셔서. 오늘 직분자가 왜 잡혀야 할 것에 잡히지 않고 엉뚱한 잡히지 말아야 할 것에 잡혀 있는가?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요, 모든 우리의 망함을 끌고 오는 바로 더러움의 통로야. 교만은 쓰레받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쓰레받기는 좋은 거 담아요? 뭐만 담아요? 쓰레기만 담아요. 교만이 쓰레받기라니까. 내 모든 할 만한 제약을 다 끌어다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오늘 직분자, 적어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게 집사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장로다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잡혀야 할 게 뭡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뭐에 잡혀 있었습니까? 뭐에 잡혀 있었어요? 잡혀야 할 것에 잡혀야 돼요. 오늘만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지금 거리가 멀어서 말씀을 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질 않아. 근데 이 시간에 TV 보고 있거나 이 시간에 누구랑 나가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엉뚱한 데 잡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잡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직분자는 우리가, 나와 여러분 다 직분자임을 인정합니까? 직분자가 잡혀야 할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뭘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은 오직 뭐에 잡혀있다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감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롭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직 나는 덜 잡았으나 확실하게 잡아야 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잡혀야 돼요. 그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쫓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잡힌다는 것은 뭘까요? 잡힌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가치를 거기에 두는 거죠. 어떨 때는 서로가 그렇게 말하지. 때로는 물어보면 누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그래, 그죠? 전에 한번 그랬던가? 선우 장로님도 물어보면 김혜정 권사가 나를 좋아해서 그랬다고, 결혼했다고. 하여튼 이 얘기는 다 상대방이 물어봐야 돼. 몰라, 조은주 권사님도 하경태 장로님이 좋아해서 결혼했다고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아닌가? 본인이 좋아해서 결혼했나요? 그러면 사실은 잡혀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주환 장로도 다 그래 연애했잖아요. 이현승 권사님도 연애했잖아요. 연애할 때 잡혀주잖아요. 잡혀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내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귀하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한 것은 그 아름다운 거예요. 잡혀준 거니까. 여러분, 안 잡혔으면 결혼 안 했죠. 그래 안 그래요? 잡혔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이고 지금 또 한 사람은 보니까 그때 안 잡힐 걸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미 끝났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알겠어요? 야, 세상의 삶도 그러할진데 누구에게 잡혀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잡히면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면 나는 아직 이룬 것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요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았다 안 잡았다? 사실 지금 바울이 안 잡은 겁니까? 미끄러졌습니까? 아니야. 잡았지만 뭘 말해요? 나는 확고부동하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난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기 전에는 다 잡혔다라고 말했지만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다 도망갔죠. 확실히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힌 거예요. 잡히면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이 귀합니까? 십자가가 귀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놓쳐, 이런 목숨 때문에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우린 지옥 가는 인생이요. 목숨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목숨 때문에 천국을 버리면 천국이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내 목숨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간의 목숨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목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역설로 말하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내 이 아무짝에 쓸모한 인간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잡혀 사는 삶이 되라는 거죠. 아직 나는 잡히지 않았어. 나는 더 깊이 잡혀야 돼. 더 깊이 잡히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를 원하노라. 뒤에 게 뭐예요? 내 세상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이죠. 지난날 내 스펙이죠. 나 다 잊어야 돼. 여러분 앞에 게 왜 잘 안 잡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 그래서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 일이 잡혀요 안 잡혀요? 절대로 안 잡혀요. 하나님 일을 꽉 잡을 때 세상 일은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동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잡혀야 돼요. 자, 예수에 잡힌 바 된 삶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을 그대로 보시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표대,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 생명을 걸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십자가를 놓치면 난 아무것도 되질 않아. 십자가 다른 말은 뭐예요? 다른 복음, 진리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예수, 길을 걸어도 예수,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럼 다른 각도에서 보면 훈련받는 하나님의 우리 사역자들이니까 밥을 먹을 때도 뭔가 일을 할 때도 나는 예수 안에서 이거 지금 밥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밥 먹는 것 때문에 게을러진다면, 이 밥 먹는 것 때문에 뭔가를 놓친다면 여러분 거기서 금식하고 하나님 일을 잡아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잡히는 삶이 하나님의 천국의 삶이다. 자, 그렇게 잡히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8장에 14절 누가 나오죠? 예,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옵니다.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열병 죽을 수도 있죠. 예, 근데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를 만지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자 베드로의 장모의 손이 누구의 손에 잡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혔어요. 예수의 손은 창조의 손이요, 생명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야. 잡히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죠? 병만 치료받습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그 여인이 누구야? 베드로의 장모예요. 일어나서 예수께 뭘 들더라? 예수의 뭐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제자. 제자가 되는 거예요. 12제자는 아닐지라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내가 예수에게 잡혀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잡히면, 조금 전까지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나이 많은 베드로의 또 나이 많은 그냥 장모에 불과한 거야. 근데 예수의 손에 잡히니까 병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수종을 드는 제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사용을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엉뚱한 직분자가 잡히지 말아야 할 것에 잡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경우가 한둘이가 아니야. 아,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보면 야, 그 집사님이 그랬대,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랬대.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이 잡지 말아야 될 게 우리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는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식품뿐만 아니고 그런 오락, 그런 도박,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잡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사건 사고 속에 그런 거 잡아서 교회를 먹칠하고 주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잡혀야 할 것에 잡혀야 돼. 왜 잡혔을까요? 왜 세속의 것을 잡히고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따라 잡힐 것에 잡히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예? 하나님 믿는 교회 중직이라 그러면서 맨날 주일날 약속이나 이래저래 쌓고 여러분 죄지가 아니야. 그건 여러분 말 그대로 사꾸라 가짜지. 예? 주일날 우리는 예수와의 만남 외에는 여러분 다른 약속 잡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다른 약속을 잡아? 하나님 어떻게 알았길래? 가짜니까 그렇지. 잡히지 말아야, 사람에게 잡혀 있어. 사람에게 잡히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십자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3장 1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안 더운 줄 알았는데 강단에만 올라오면 더워요.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나의 뭐요? 정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정인이래요. 그럼 내가 뭘 잡은 사람이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잡아야지. 복음을 잡아야지. 예수를 잡지도 않고 그분의 정인이라고 그래. 난 한 번도 너에게 잡힌 적이 없어. 이게 가장 비참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재직들은, 여러분 집사님, 권찰님 모든 직분자들은요 예수에게 잡힌 바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잡힌 바가 되어져서 너는 곧 나의 정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정인 삼아 주시면 내 생애의 모든 것은 그분이 정인 되어 주십니다. 지옥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정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어둠도 닫아버리시고, 사단의 권세의 이름은 잘라버리시고, 질병의 권세 잘라버리시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제가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이제 11월 달 하는데 거기 보니까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강사 젊은 여자분 한 분 있더라고요. 거기 짧게 하나 써놓은 거 보니까 강사인데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 된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요. 지금 아주 젊은 여자분이에요. 지금 87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몇 차요? 87차. 8차가 아니고 87차라니까. 뭐 항암 주사를 여러분 매일 맞는 줄 아세요? 우리 연석 목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마 오늘도 말씀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연석 목사님도 2주에 한 번씩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죠. 그리고 또 2주 연속하면 힘드니까 한 주 쉬고 쉽지 않은 거예요. 거부 반응이 오면 더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또 거부 반응이 없고 또 우리 이연석 목사님 쌩쌩해요. 어젠간에 통화할 때 아주 목소리가 쌩쌩하시더라고. 근데 이 여자분이야 연약한 여자분인데 나는 87차라고 하는 그다 선언에 깜짝 놀랐어요.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항암 매일 아니라 매주 그러니까 87차가 얼마나 많은 기간이겠어요. 87차의 항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예수에 잡혔다. 예수에 잡혔으니까 너는 주사를 꼽아라.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내게 수혈하시고 이를 이루어주신다.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직분자가 잡혀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사야 43장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망하리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버리면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잡히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잡힐까? 하나님 손 잡아주세요. 주님이요. 손잡고 찬송하잖아요. 어떻게 손 잡히죠? 여러분 십자가를 잡으면 이미 주님은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모든 것을 걸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십자가와 함께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잡으면 즉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인생의 우리 죄악의 죄인이 그 완벽하신 신성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십자가에 통해서 하나님께 잡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건질 자가 없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 잡힌 자에게는 아무도 방해할 자가 없고 어떤 것도 구원 안 될 것이 없고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십자가에 잡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잡히는 방법이 뭐였다라 합시다. 공예배. 이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교회를 주신 것은 공적 예배, 너와 나와 약속된 공적 예배를 주시기 위해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맨날 얘기하는 그냥 얘기가 아니야. 예배가 생명이다. 즉 예배가 생명되는 삶이 돼야 돼. 생명을 걸어야 돼. 생명.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냥 막 세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18장에 보면 교회가 세워져서 부흥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지금 우리 주일이죠.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뭐하니라? 권면하니라. 자, 이런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을 다 회당 지금 말하면 교회잖아요. 끌고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권면해요? 말로?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말씀에 잡혀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잡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잡아야 돼요. 십자가가 나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두 번째는 뭐가?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을 던졌어요. 선포했어요. 누가 잡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죠? 말씀을 증언하니 너희들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건데 비방하는 자가 있고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고 반면에 말씀을 또한 받는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5절에 보면 바울이 뭐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할렐루야. 붙잡혀라는 말은, 시네코라는 말은요, 간수가 죄인을 붙잡을 때 쓰는 언어가 시네코예요. 간수가 죄인을 붙잡았어. 대충 붙잡아요? 도망 못 가게 확실하게 붙잡아요? 그렇게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그렇게 안 붙잡혀지려고 그래. 자, 그렇게 붙잡혔다면 말씀과 어긋날까요? 말씀과 떨어질까요? 말씀을 놓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는 말씀을 놓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과 어긋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간수가 죄인을 붙잡았다니까? 우리 요즘 그런 탈옥수가 나오면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직업 다 잃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붙잡힘이에요. 시네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위보수하시고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결코 대충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말씀으로 권면했고 그 말씀으로 잡은 자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말씀에 잡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아, 오늘 이 말씀 참 새롭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로운 건 괜찮은데 육적인 눈으로 새롭다니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수천 번 봐도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죠. 근데 육의 눈으로 새롭다 그러면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야, 이런 말씀도 있었나? 심각한 거죠. 요즘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도 누가 했는지 잘 몰라. 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멘을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2배로 해야 제가 구별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금방 알아듣겠는데. 여러분 말씀에 잡힐 때 그 말씀이 따라합시다. 나를 나대게. 왜냐하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나대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통해서 부흥됐어요. 아름다운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자, 이게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우리 다 아는 사건이에요. 8절에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주님이 말해요. 내가 너 집에 가서. 자, 하인이 아프니까 8절 중반에 다만 뭐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말씀에 붙잡힌 자고 말씀의 뭐를 알아요? 말씀의 권능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어떤 지능적인 문제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기도하면 그 역사 일어나요. 그 안 가도 돼. 여기서 역사 일어난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더라도 오늘 이 강단과 동일하게 예배하려면 거기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골방에서 고백하면 거실에서 고백하면 사무실 고백하면 동일한 역의 역사가 함께 임할지어다. 주님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 이 사람 말씀의 성격을 알아. 뭐라 그러냐면 나도 내 위에 백부장 위에 또 있잖아요. 그죠? 나는 백민을 건드리는 백부장 수준이야. 천부장 만부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령관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 밑에 수하인데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습니다. 졸병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면 그들 보고 오라 가라 하면 그들도 오라 가라 한다 안 한다? 내 종도 오라 가라 하면 내 말의 권세에 따라 오라 가라 한다. 하물며 말씀이 오라 가라 하는데 뭘 그까지 가십니까? 하나님 주님은 말씀이신데 여기서 그냥 선포하세요. 내 하인의 질병에 대해서 이 중풍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그 주위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이만한 믿음을 봤다 안 봤다? 못 봤다. 따라서 말씀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도 권위가 있는데 사람의 말도 그분의 직분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사람이 오며 가며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소부지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그 일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말씀이 믿음이다. 그렇죠?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말씀에 붙잡힌 것에서 발견했어요. 적어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은요,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발견하는 것이고,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없음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내가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잡힐 때 그 일이 이루어져요. 오늘 믿음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에 잡혀서. 우리 때로는 말씀에 잡힙니까? 사람의 말에 잡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예배를 많이 놓칠 때가 언제냐? 사람의 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잊거나 망각하거나 실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절대적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천지 창조할 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도 묻지 않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잡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새벽재단 요즘 에레미야 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에레미야 그 강의의 말씀이 하나님 나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사로잡혀 버리면 뭐 환경에 문제가 보여지질 않아요. 말씀에 잡혀 버리면 말씀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따라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뭐가 더 크다고요? 이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문제가 보여서 답답하죠. 문제가 보여서 가슴이 그죠? 벌렁벌렁 하잖아요. 때로는 무릎이 막 그냥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 어떤 환경, 그 상황, 어떤 질병,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말씀으로 와 계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붙잡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그러면 복음, 즉 십자가, 예수의 이름에 잡히고 그 말씀에 잡히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은 오직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에 매여라. 세 번째 직분자는 성령에, 여러분 성령에 매인다는 말은 뭐죠? 이게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힘. 여러분 뭐에 붙잡히고, 인간은 다 뭐에 붙잡혀 있어요. 뭐에 붙잡혀 있냐 그 말이요. 사도행전 20장을 가면 초대교회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충만할 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내가 성령에 매였어요. 성령이 나를 묶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헬라 데오라는 말은 묶었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나를 묶었어요? 성령이 나를 묶었어요. 그럼 성령이 묶이려면 내가 나를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어떻게 묶였죠? 생명을 걸고 모였어요. 자,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되죠? 단칼에 끝내는 시대.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면서 가지 마라. 잠깐 보여주고 너희들은 한 곳에 모여서 떠나지 말아라. 다들 지금 먼 계획 삼았어요. 어디로부터 아웃?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래야 내 육신이 산다. 그렇게 각자 마음을 먹고 있는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떠나려고 했던 그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뭐에? 성령에 묶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사실은 성령에 매여, 즉 성령에 묶여 어디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은 나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환대하고 있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22절 후반절에 무슨 일을 당할지, 그런 말은 뭐 무슨 일? 십자가형이에요.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성령에 매인 자로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면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왜 고단합니까? 육신으로 사니까 고단한 거예요.
아까 우리 송영란 부목사께서 내 방에 와서 나보고 안쓰럽다고. 오늘 정말 이래저래 바빴어요. 걔도 우리 장로님들 일하는데 내가 도움은 안 되지만 또 쳐다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커피도 한 잔 끓여도 되죠, 그렇죠? 커피도 한 잔 끓여주고 사랑이니까. 근데 내가 또 할 일이 또 있잖아요. 또 말씀도 준비해야 되죠. 또 그것만 있나요? 또 선교사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 그것도 또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바쁜 거죠. 그러니까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으러 가서 나 진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한 6분 걸렸나? 저녁 한 끼 먹는데 한 6분? 그렇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난 좀 한 시간 정도 여유를 갖고 좀 씹을 거 다 씹고 좀 이렇게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기쁘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기쁘게 하시니까. 나는 마치 우리 여기 사당동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보면 알지만 서울도 요즘 마찬가지야. 온 동네에 뭐만 있어? 한국은 하여튼 미치려고 그냥 그랬는가. 커피집밖에 없어. 한 집 건너 커피야. 근데 커피집에 보면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성질 나겠더라고. 차 한 잔 시켜놓고 3시간, 4시간 앉아있으니 뭐 남는 게 있겠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여유 있어요. 커피 한 잔, 커피는 소화될 것도 없어. 씹을 것도 없어. 근데 3시간, 4시간이야. 난 지금 씹을 것도 많은데 5분 만에 끝내고는. 근데 여러분, 행복은 저에게 있어요. 생명은 저에게 있어요. 쓸데없는 여유 속에서는 망함의 여유야. 우리는 바쁘지만 생명의 바쁨. 오늘 그래서 성령에 매여 사는 삶. 따라서 성령에 붙잡혀라. 여러분, 붙잡히려면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덜풀도 입혔다. 내가 가만히 있어 입혀주지. 도망다니고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옷 입힐 수 있어요? 그분 앞에 있어야 덜풀도 입혀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 있어야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에 피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고 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 앞에 있어야 입혀줄 거 아니에요. 예배에 와서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 맡겨라. 그럼 내가 입혀주겠다. 그죠? 응답의 열매를 입혀주고 지혜의 열매를 입혀주고 입혀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 주님 전에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언제 옷을 입겠어요? 육의 옷은 따뜻하게, 육의 옷은 그럴듯하게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는 영적인 옷은 여전히 벌거숭이니라. 주님이 입힐 새가 없어. 벌거숭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4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뭐하지 아니하면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성령의 메인 자와 오늘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와 이단 사이비들 다 뭐죠? 성령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다 그들은 악령의 메인 자야. 우리는 성령에 매여야 돼. 성령에 매이면 여러분 악한 영의 메인 자가 눈에 보여. 알 수 있어요. 잘못됨을 알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다가 넘어갔느냐?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의 메인 자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너는 성령과 함께한 자가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녔다고 말하지 말아라. 창피하다 교회가. 너는 교회 다닌 자가 아니고 교회 마당만 밝은 자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넘어간 거지. 가짜가 무슨 교회 다녔다고 말해. 아니라고 말해요. 성령의 메인 자는요,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 금덩이를 싸들고 와도 갈 일이 없어요. 내가 그 순간 내가 죽음인데 나는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만났다.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가 예수가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한 자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니 속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선포 속에서 24절에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놀랍죠? 지난날 하나님, 내가 내 더러운 탐심, 내 더러운 탐욕, 내 자랑, 내 이름의 자랑, 내 명예의 자랑, 이런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내가 십자가에 붙이고 십자가에 잡히는 거야. 더러운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십자가가 나를 잡는 거예요. 내 더러운 것을 말씀 앞에 하나님께 드러나서 버려야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무엇인가에 잡혀가요. 여러분, 뭐에 잡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교구장님들, 권사님들 보면, 교군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상하게 잡혀가네. 왜 잡혀갈까? 성령으로. 오늘 이 26절 헛된 영광, 너희 육신을 위해서 잡혀가는 자가 되지 말고 25절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성령에 붙잡혀라. 주여, 내가 탐심과 탐욕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 십자가가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이 내와 함께 있던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내게 하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지금 나는 점점 무엇에 붙잡혀 가는가? 여러분, 말씀에 잡히시고 예수의 십자가에 잡히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같이 교회 다니도 권사님이라도요, 뭐에 잡힌가 보면 금방 보여요. 안타깝지 않아요? 권사님도 왜 저게 잡혀 있지? 왜 세속의 것에 저렇게 잡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바울은 나는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 그 말은 안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 내 믿음이 희석되고 믿음이 그저 오염되고 믿음이 흐트러질까 봐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 좌우를 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달려가 그 십자가를 잡고 말씀을 잡고 성령에 잡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새벽제단은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붙잡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말씀으로 나를 붙잡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는 축복의 일을 걷기를 축복합니다.